오늘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1월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3월 말까지 오니까 한 8번째까지 왔고, 오늘 여호수아 5장 차례입니다. 오늘 5장은 3장부터 3장, 4장, 5장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40년 광야에서 마지막 코스, 마지막 요단강에서의 상황을 그린 것이 여호수아 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까지의 이 그림이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그림이었는지. 이제 식단 끝까지 왔죠. 거기서 3일을 머무르면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단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단강이 물이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를 이제 살피는 거죠. 3일 동안. 그래서 물결이 가장 세고 가장 높고, 그래서 저기 볼 때, 아, 이 정도 강물에서는 넘어올 수 없어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그때까지 대기를 하는 것이 시댐에서 3일을 기다리면서 멈췄던 그 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D-Day 마침내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첫 번째 일진이 뭐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에 막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척 들어 넣는 거죠.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언약궤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지금 요단강물이 막 몰아치는데 언약궤를 메고 휘청거리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 가니까 비로소 강물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랬을 거야.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이 멈추니까 그 곁으로 4만 명의 수색대원들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전투 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 4만 명의 수색대 전투 요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여리고 들어가서 평지를, 이게 지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국지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들어가면은 머물러야 되는 그 거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지전 전투하기 위해서 4만 명 수색대 전투요원들이 일진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쪽에서 신호를 받겠죠. "와라. 이제 점령했어. 이제 확보됐어." 신하가 오니까 그 신호를 보고 나머지 백성들이 계속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다 건너왔어요. 백성들 다 이제 없나 보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이제 확인하고 이제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가자마자 물이 위에서부터 막혀있던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다시 요단강이 막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건너왔던 요단강 서쪽, 거기 언덕에 다 앉아서 그 강을 봤겠죠. 조금 전 우리가 건너왔는데 다시 저기 강물이 새는구나.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야, 저기를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너왔구나. 그러면서, 아,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구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밟았구나.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 놓고 이제 했던 일이 길갈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12돌 세워 놓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2개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임시촌을 막 세웠겠죠. 지파마다 임시촌 텐트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첫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밟고 텐트촌 쳐 놓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가나안의 첫날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4만 명 수색대 전투도 다 끝났어요. 이제 어느 정도 거점이 확보가 되었어요. 첫 식사도 끝났어요. 이제 배도 든든하고 이제 힘이 났겠죠. 그럼 뭐예요? 그다음 그냥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기다렸던 가나안 땅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해요? 8 절.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프잖아요. 여러분 뭐 할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프니까 그냥 앉아 있어야죠.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남아 있는 거예요. 8절 보면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거기에 8절 띄워주세요.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요. 8 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예, 못 움직여요. 아파서. 예. 그러니까 그냥 상처 날 때까지 이틀이든 3일이든 며칠이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기에 8 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 단어 보입니까? 머물러 있었다. 스탑. 멈춰 있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이 할례였잖아요. 그 할례를 40년 만에 비로소 어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자, 40년 동안 어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 이상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할 겨를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40년 동안 뺑뺑이 도느라 못했던 그 할례를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시 그 자리에 멈춰 세우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8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됐어요. 자, 할례를 받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자, 이제 스톱 됐어요. 그렇게 꼼짝할 수 없는 그 아프고 답답한 그 날들 동안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머무르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할례를 받은 남자들 보면서 또 할례를 받은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그게 할례를 받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시간 동안 그 머물러 있던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누군지를 다시 서로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래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 지파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서 지난 40년 광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머물러 있던 그 시간 동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40년 가나안만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막 가라 가라 막 들어가 얼마나 속에서 충동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셔서 급한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붙들어 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사람들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아 하루가 급한데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가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멈춰 세웁니까? 아 이렇게 안 하셔도 내가 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대박 났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늦게 들어갔다고 가나안에서 망했겠습니까?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요.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빨리 갔다고 해서. 대신 이렇게 머무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머물면서 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그 할례 때문에 아파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그 멈춤의 시간이 사실은 내 인생의 스케줄을 다시 조율해 주고 다시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선사해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무엇을 깨닫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9절. 머무르면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우리가 40년 전에는 이집트 노예였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길갈. 우리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돌을 굴리시듯이 산 위에서, 언덕 위에서 아래로 돌을 굴려 내리듯이 우리의 수치를 굴려서 보내버리셨다, 없애주셨다.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할례로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지체된 것 때문에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부끄러움을, 우리가 예전에 노예였었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됐고 노예가 아닌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사했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뭡니까? 할례 때문에 멈춰 있으면서, 머무르면서, 스탑하면서 이들이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에요. 멈춤은 회복의 전 단계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멈춤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멈춤은 회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멈춤은 회복의 전 단계. 바로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된 것은 멈춤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회복의 증거가 여리고, 즉 지금 여리고 와 있죠. 뭐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뭘 했습니까? 첫 번째로 했던 행사가 유월절이에요. 10절.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지키고 며칠 지나간 다음에 14일 유월절이 왔어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어떻게? 멈췄는데 멈춤의 결과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얼마만일까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들은 지금도 절기 꼬박꼬박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 기대하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자, 여러분, 유월절 하면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이 가지고 있는 유월절 기억이 뭐겠습니까? 출애굽 그날 밤이에요. 이게 출애굽 그날 밤, 엑소더스.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마지막 밤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들 죽어가는 소리 가운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야기, 엑소더스 얘기를 다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겁니다. 그날 밤에 무슨 얘기 했겠어요? 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듣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애굽 땅, 이집트에 있었는데 오늘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이, 실감이 납니까? 이 유월절의 느낌과 감격을 그들은 이 여리고 평지에서 멈춰서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갈 앞, 갈 길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갈 길 바쁘다 하지 않고 그냥 감격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을,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밤을 그들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세요? 멈춰 섰는데 자기들 축제가 다시 40년 만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멈춰 있는데 6월절 축제가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오늘 이 5장 멈춤이 회복의 전 단계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시딤에서 3일 멈췄죠. 그런데 요단강 건넜어요. 길갈에서 할례 받고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제사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의 완성을 맛봤습니다. 시딤에서,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갈 길 바쁜 이들이 거기서 멈춰야만 했는데 그 멈춤에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 이튿날이 되었어요. 6월절 축제하고 그 다음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이 있었겠죠. 그것으로 빵을 구웠어요. 그리고 볶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곡물로 식사를 한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땅에서 나온 곡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의 식사를 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식사를 하고 나니까 하늘의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던 하늘의 만나가 그날 그쳤습니다. 12절.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던 이 사람 그런데 그쳤어요. 아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땅에 곡식 먹고 신나서 춤을 췄을 겁니다. 왜요? 40년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에 곡식 먹이시는구나. 그동안 40년 하늘의 만나를 먹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땅의 곡식을 먹이시는구나. 감격하면서 그들은 땅의 곡식으로 무교병 빵 먹고 곡식 볶아 먹으면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냐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도 하나님도 땅도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이고요. 땅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면 광야도 하나님이고 요단강도 하나님이고 가나안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면. 그들이 지금 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가나안에서의 첫날 꿈과 같은 그런 몇 날이 이제 지나갔겠죠. 그러다 어느 날 축제 다 끝났는데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죠. 깜짝 놀랐겠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러니까 묻잖아요. 야, 너 우리 편이야, 저기야? 14절.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그런 뜻이. 나는 여호와의 천사다. 이 말에 깜짝 놀라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천사가 여호수아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엎드렸겠죠. 그럼 금방 떠오른 장면이 있죠. 40년 전 모세의 호렙산 떨기나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하셨던 말씀. 너 지금 서 있는 그곳 거룩한 곳이야.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을 시작했던 40년 전 일이에요.
그 일이 40년 만에 다시 똑같이 재현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40년 전 그 호렙산 정상으로 휙 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타임머신 타고 생각으로 그냥 금방 40년 전 들어갔는데, 이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 오기까지 얼마 걸린 거예요?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금방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예전의 그 장면, 거기로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끝났다, 다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복은 끝났어요, 다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회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게 회복이죠. 그렇죠? 왜요? 드디어 회복됐으니까. 회복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시 시작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은 다시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40년 걸린 거 아프죠. 슬픈 일이고요. 고통스럽고요. 아쉬워요. 어떻게 지냈을까 딱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만다행이어서 오늘 5장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좀 걸려서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이 샘플이 노아의 이야기,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PPT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강의했던 PT 자료 그냥 제목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기독 작가 그룹에서 강의했던 자료인데요. 이번 7월에 전시하게 될 겁니다. 그 주제가 The Beginning, 시작점, 창세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안에 시작됐던 것이 뭔가 확 끄집어냈어요. 제가 이제 작가들에게 강의하고 작가들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이제 들어갔는데요. 11장까지 했는데 무려 70가지, 70가지의 시작된 것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인데 홍수 심판이 되잖아요. 시작이 돼. 홍수 심판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시작이 되죠.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나 다 죽일 거야 라고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다 쓸어버릴 거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62번, 그 다음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세요. 예.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너희들 살려줄 거야. 그러자 노아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할 때에 그 방주 그대로 순종을 하며 됐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그러면은 노아는, 사람은 거기에 순종해요. 자,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은 순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설정돼요.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돼요. 이것이 모든 인생 회복의 1차적인 전제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 인생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내 어떤 게 회복됐으면 좋겠어. 뭐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나 다시 시작되고 싶어. 라고 할 때 첫 번째 전제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는 겁니다. 그게 1차적 전제. 그러면 설정되면 뭐가 생기냐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 나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다시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확인되면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작은 것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작은 것 가운데 꽃 한 송이 보면서 기쁨이 생기고, 햇살을 보면서 아름답다. 내 삶은 힘든데 그 봄이 왔네. 좋다. 라고 생깁니다. 여러분, 뭐냐면 홍수 심판으로 다 죽고 남은 사람 노아 가족이죠. 일상이 멈췄어요. 그렇죠? 방주란 공간 안에 그들의 일상이 그냥 멈춘 겁니다. 204일 동안. 그런데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죠. 홍수로 멈춰지긴 했지만 그 다음 노아에게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멈추는 것을 끝나고 멈춰서 죽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멈췄는데 잠시 후에는, 혹은 얼마 후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는 40년 긴 세월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할례 받은 것, 유월절 행사한 것, 땅의 곡식으로 식사를 한 것. 여러분, 뭐예요? 할례가 회복됐죠. 유월절 회복됐죠. 식사가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밥을 해먹는 땅의 식사가 회복됐어요. 이게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발 딛고 나온 공통점이 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boys be ambitious. 목표를 가지고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매번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어떨 때는 전략상 뒤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 뭐 비둘기 순결 신앙이라 해요. 그런데 때로는 뒤를 돌아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설 줄 아는 뱀의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멈춤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멈춤을 회복의 전 단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잠시 동안의 숨고르기다라고 보면 그 다음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5장의 현장이 우리에게 살짝 귀뜸해주는, 성경에 숨어있는 성경의 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을 가다가 멈추면, 운전하고 할 때는 볼 수 없었는데 멈추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멈추면 막 바쁠 때는 안 들렸던 그 소리가 멈추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멈추면 맡아지는 은은한 향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멈추면 행복해지고, 멈추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멈추면 불안감 대신 자신감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 3월 마지막 주의 봄이죠. 봄 되면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참 좋죠. 근데 이번에는 산불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심정 다들 그럴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물론. 그냥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으면 이미 거기에 조용한 봄이 와 있어요, 우리 곁에. 그렇죠? 거기서 조용한 봄의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잠깐 멈춰 있으면 봄의 은은한 봄의 향기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춘 게 꼭 지는 게 아니죠. 멈추는 게 꼭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멈춰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거기서 하나님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딤에서 3일 멈췄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할례 때문에 길갈에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 평지에 멈췄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초입에서 그렇게 멈춰 있었기 때문에 40년 전 처음 호렙산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저나 누구나 살다 보면 멈추게 되는 때도 있고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만 갈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멈추게 될 때도 있고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뒤를 돌아봐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것을 그 멈춤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멈춤이라 그러면 그런 멈춤은 의미 있는 멈춤이 될 것입니다. 그 멈춤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설정하고 다시 방향 잡고 다시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 동쪽 여기까지도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요단강 서쪽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이다. 지난 40년 거기까지 요단강 동쪽에 있었을 때 거기도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다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계시면 나의 멈춤 그 다음은 다시 회복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